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표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관점이 중요하죠. 무슨 안경을 끼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먼저 우리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문제가 온 걸까?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묵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무엇이 깨달아지냐? 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 내가 문제, 사건, 위기 만났을 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나한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의 원천이 어딘가?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관점에서 모든 거를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국 열쇠 주도권이 나한테 있고 내가 말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걸까? 이게 없다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을 자서도 안 돼요. 24시간 진짜 건강 상해 가면서 죽어라 공부해야 되고 죽어라 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모든 것이 그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론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통해 나타나요. 고난이라는 가면. 또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나타나요.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쓰임 받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 잘했지만 또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됐었고 나중에 결국에 이제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셉조차도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듯이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몇십 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나한테 혹시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를 내 자신감을 없애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뭐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있다, 나쁜 학교에 있다, 안 좋은 학교에 있다,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거 상관없이 남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내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힘든 게 말 못할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가면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왔는데 고난처럼 보이는 거예요. 축복이 왔는데 고통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또는 홍해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아니 우리를 저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죽게 만들지 왜 이 홍해 가운데로 데려와가지고 저 바다에 빠져 죽게 하냐. 또 광야에 있을 때도 아니 우리 그냥 애굽에 이집트에 놔뒀으면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그거를 축복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축복으로 본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전교 1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들이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든 환경이 펼쳐질 거예요. 내가 서울대에 갔다? 제가 서울대 입학 안 해봤지만 그래도 카이스트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박 터지게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대기업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승진하기 위해서 라인 줄 잘 타야 되죠. 여러분들 사회성 갖춰가지고 누구 밑에서 이렇게 막
아리가또 뭐 아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렇게 박 터지게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고난이고 고통의 연속인데 그때도 계속 여러분들 불평불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알겠죠? 그 다락방에 황태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장로님이 제가 청년 수련회 때 그분이 특강을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좀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막 유명한 기업의 이사인가 하여튼 임원으로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계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수능을 치는 것 같다. 매일매일 수능을 치는 것 같다.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분이 힘들다 죽겠다 술이나 마시자 그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험으로 나타나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예요. 무엇을 테스트하시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서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저 그 명서동 저 막 냄새 나는 곳에서 한마음 포화성가 갔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테스트 받을 때 모르겠다 뭐 이렇게 목회 시작했는데 뭐 이리 어렵노 그냥 다 때려치워야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믿음의 교회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렘넌트들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가 있어요.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과연 이 렘넌트가 기도의 렘넌트인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이 기도의 렘넌트인지 아니면 또 진짜 인생 힘들구나. 요즘 애들 또 자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짜증난다. 내 몸 나 이렇게 살기 싫다 그런 고백하면서 사는 렘넌트가 되겠습니까? 렘넌트들. 그리고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에요. 내가 성경 대독한다. 내가 뭐 진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만 서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어야겠습니다. 본론 말씀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성경의 예. 첫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해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홍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고 했어요. 렘넌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편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싸울 때도 다구리 당하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구리 깨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우리에게 누가 있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천군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천사를 홍해 앞에 보내서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장면이죠. 억울하게. 요셉이 가정총무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갔다가 가정총무가 됐는데, 이제 보디발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그런데 거기서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거기서 뭐 했냐? 전도했어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무엇이냐? 오늘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읽었잖아요. 그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고백한 거예요.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막 억울해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했고, 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 고통 당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깡으로 버텨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깡으로 버티고 막 인내하고 막 그렇게 막 버티려고 하면 내 몸만 상해요. 무엇을 누려야 되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 똑같았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 그리고 감옥 속에서 요셉,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뭡니까? In Christ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렘넌트들? 그리고 세 번째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욥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의인이잖아요. 제가 의인 중에 의인인데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내 자녀들이 죽고 내 아내가 떠나가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나는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듯 말 듯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있든, 홍해 앞에 서든, 억울한 상황에 있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 참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살을 벗겨 죽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했냐? 평안하게 순교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순교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참 평안을 누리는 그 렘넌트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환난 당할 때 왜 넘어지느냐? 왜 넘어지냐? 환난 중에 왜 넘어지냐? 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미국의 선교사님인가 목사님인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 배를 타고 가고 있었나? 하여튼 그 가족들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갑자기 이제 불에 탔나?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진짜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얼마간 있다가 아니다,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다음에 더 정확하게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무슨 찬양을 지었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지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있잖아요. 문제와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보는 그 성경책 찬송 중에 크로스비도 있잖아요. 크로스비도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거를 고난과 고통으로 안 보고 평안함을 얻으면서 그 찬송을 다 쓴 거예요. 그냥 찬송가가 갑자기 막 믿음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그걸 축복으로 본 다음에 찬양을 쓴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즐기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환난의 결과를 모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환난의 결과. 몇 장이냐? 야고보서 1장 3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시냐?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데 이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아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시냐? 왜 징계와 환난을 주시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렘넌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또 낙심하고 낭망하냐? 네 번째로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환난 이후에 오는 환난 이후의 축복,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까 홍해 건넜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게 환난 이후에 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낙심하고 낭망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시키고 기도의 렘넌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쓸데가 없네요. 여기다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하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제일 하는 게 염려 제일 잘하잖아요. 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감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여기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어요. 분명히 문제와 고통, 고난이 오면 우리가 불평불만해야 되는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무엇을 맺냐?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열매가 내가 시험이나 고통이 왔을 때 정말 불신앙하고 불신 속으로 들어가면 불신의 열매가 맺어져요. 아까 말했죠.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뭔가 우리가 전도 여러분들 고등부 렘넌트들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야, 쟤는 진짜 저렇게 사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쟤는 왜 저렇게 평안한 거지? 그게 전도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쟤 보니까 살아있네. 그게 전도예요, 렘넌트들. 이 축복을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겠다. 이걸 탁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